요한계시록이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네 장이 남아 있는데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좀 다루고 있고요. 20장에서는 천년 왕국과 그다음에 흰 보좌에서의 세상 마지막 심판, 그리고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 22장도 천국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거나 큰 성 바벨론, 우리 로마와 같은 큰 성 바벨론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17장, 18장에서 본 것처럼 그 큰 음료,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큰 성은 음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을 부추겼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숭배하도록, 권력을 숭배하도록, 이 세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음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성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빌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이제 장사했던 9절에 보니까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사람들도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땅의 상인들, 당시에 로마나 또 두로라든지 큰 제국들과 함께 무역했던 그 상인들도 울고 애통하면서 멀리 서서, 15절 보시면은 이들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장, 또 각처를 다니던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무역상들이죠,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도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믿고 투자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손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그들도 같이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우리 21절 보시면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열국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성이 그 맷돌이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져서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풍류하는 사람들, 또 나팔 부는 사람들도 다시는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세공업자들, 요즘 같으면 이제 열심히 또 나름대로 제조업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고, 맷돌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고,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이 소리도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것은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이제 망하여서 더 이상 재건되지 못하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최종적 망함인데요. 왜 이렇게 망했는가? 23절 보니까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했다. 거기 사기를 치고 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국을 미혹했고, 특별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강력한 제국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순교 받겠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장, 18장 큰 성 바벨론, 이 땅에서의 가장 권세를 부렸던 그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17장, 18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장에 오면은 바벨론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하는데, 과연 이 땅은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가 이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대항했던 세력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회복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집니다.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우리 구원이 진행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교로 끝나는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고난으로 점철되다가 그것으로 그냥 이 땅에서 그 큰 성 바빌론처럼 망하고 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이제 인도된다.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 이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지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되는 것에 대한 찬양, 이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분위기가 오늘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과 함께 나중에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잔치, 하나님의 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은 새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잔치가 오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9장인데요. 먼저 오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10절까지 내용이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 이들이 이 땅에서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이제 새들의 밥이 되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또 찬양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음녀, 앞에서 우리 봤던 큰 성 바벨론 17장 18장에서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19장 1절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듣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듣냐면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립니다. 하늘에 있던 허다한 큰 음성,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지금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이 막 들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능력,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제대로 드려질 때 그것을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좀 올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앞에서 이루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인 로마에 의해서, 음녀인 이 땅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음녀인 이 땅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땅에서는 온전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바벨론 심판은 뭘 의미하는가? 이 큰 음녀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진짜 참되고 의로운데 그것은 자기 종들의 이 순결한 피를 이제는 원수가 갚아준 것입니다. 신원해 주신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렐루야 외칩니다.
3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연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연기입니다. 큰 성 바빌론이 다 불타고 있었던 그 연기가 멀리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갔단 말은 뭐예요? 세 세트로 연기가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제는 끝난 겁니다. 바빌론이 이제는 멸망하고 더 이상 재건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마지막 불가역적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늘에 있었던 이 허다한 무리들은 우리 7장 9절에서 잠깐 보실래요? 7장 9절. 한참 전에 봤는데 7장 9절에 보시면 우리 14만 4천 이야기를 쭉 하고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찬양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지금 아마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허다한 무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14만 4천 또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이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천국에 갔든 천국에 가지 않았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속해 있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이 일어나는데 4절입니다. 24장로들은 우리가 앞에 쭉 봤습니다만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어 있는 신구약 교회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을 24장로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고, 내 생물도 우리가 4장에서 봤는데,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이 넷이란 말은 동서남북 네 가지 국면을 다 가리키는데 어쨌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앞에서 말씀했던 이 찬양이 맞습니다, 아멘, 이 말은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4장 5장에서 봤는데 그 앞에 이제 또 7영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도 있고 막 그 보좌가 있는 우리 천상의 모습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즉 그를 경외하는, 그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를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즉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라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6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엄청난 폭포소리와 같은 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제 뭐 합창이 핸델의 막 그 메시아에 나오는 그 합창처럼, 아니면은 베토벤의 그 합창이 나오는 뭐 그것처럼 막 합창이 울려지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다스리시는 분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하나님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대충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천국이 이제는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돼.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외치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혼인 약속이잖아요. 혼인 약속이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혼인하겠다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신방 내가 꾸리러 갈 테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혼인 약속인데 예수님이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그냥 단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너희들 위한 집을 다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 약속. 그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서 여러 번 우리 마지막 때 혼인잔치가 있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혼인 진짜 혼인 결혼식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가리키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뭘 준비했냐면은 결혼식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준비한 이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우리 구원의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혼인하기 위한 결혼식 준비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옷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리 단장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자기를 막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8절에서는 그에게 바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에서 지금 옳은 행실로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장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 옳은 행실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열심히 지금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힘으로만 이 의로운 삶을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준비는 우리도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준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속 우리가 옳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구나. 이것을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딱 준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금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요. 큰 바벨론의 심판 이후에 이 할렐루야 몇 번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약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상식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딱 4번 나와요, 4번. 신약 성경 구약에는 막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오늘 이 19장 1절부터 8절에 딱 4번 나오는 게 신약에 나오는 할렐루야 전부예요. 그냥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시편 113장부터 118장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라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는 딱 4번만 나와요. 4번 할렐루야가. 근데 오늘 여기에 4번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을 만약 히브리어로 바뀌어서 여기까지 할렐루야 본다면 딱 5번. 이게 바로 신약이 나오는 전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할렐루야가 막 다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 이 땅에서의 바벨론이 끝나고 이 땅의 악한 세력은 다 끝나고 이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상에서의 지금 막 할렐루야가 막 진짜 메시아 찬양처럼 핸델의 메시아가 막 찬양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의 합창들이 막 일어나 이 코러스가 막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봤던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하나님의 종들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뭐 여러분들과 장로 직분을 못 받지만은 저나 우리 김동환 장로 같은 이 장로들만 이 24장로에 속한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 이론이라면은 사실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나름대로 뭐 이론이다. 교회 이론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아까 네 생물은 뭘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죠.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들 피조물 맞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크고 작든지 크든지 어리든지 뭐 늙었든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을 좀 제대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있어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막 찬송을 막 요즘 잘하는 찬양팀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잘해야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뭐 이야기했다시피 음정이 뭐 틀려도 괜찮아. 또 박자가 좀 안 맞아도 괜찮아. 코러스가 뭐 사부 합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모든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리는 이것을 찬송이라고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송,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찬양,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인생. 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인생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찬송이거든요. 물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사실 찬송. 뭐 선포한다 할 때 하나님의 덕을 막 이렇게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이거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이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여기 속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교회의 일원이라면, 내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오늘 다 함께 막 찬양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꼭 하란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구원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이에요. 찬송.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간다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학교에 시험 치며 막 이럴 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런 삶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야, 네가 진짜 누구를 닮았냐? 보니까 네 아버지 닮았네? 하나님 아버지 닮았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잖아. 이게 바로 찬송이거든요. 삶의 예배에서 드리는 찬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두 번째, 아까 우리 봤어요. 두 가지 때문이죠. 오늘 여기는 이들이 찬송하고 있는 찬송은 두 가지 때문에 찬송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2절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시행될 때, 의롭고 참되신 심판이 시행될 때, 이들의 찬송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신혼을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막 우리 5장에서 봤던 것처럼 5장인가 6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한 종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줄 거냐고. 언제까지 우리의 이 정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종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조금 더 기다려라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찬양한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송이라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서운함과 또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찬송을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막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속에서 막 속상함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결론이 딱 지어졌어요. 큰 성 바벨론 음녀 다 심판당하고 딱 자기 종들의 피 음녀의 손에서 딱 이제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고 믿었지만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끝내 이 큰 성 바빌론과 같은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막 휘어잡고 자기들이 막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의 힘이 정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돌아갈 때 교회가 막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그 찬송은 어쩌면은 제대로 찬송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때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날을 우리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 마음에 막 뭔가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껏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일이 이제 5.18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우리 책 한 권씩 읽자 우리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데 이번 읽었던 책이 소년이 온다 책이었어요. 어제 이제 나눔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소년이 온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있었던 동호라는 우리 교회 동호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 친구 정대 손을 막 잡고 가다가 어떤 총에 맞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정대 손을 놓고 그 집으로 가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아빠 막 허리 아프다니까 막 밟아주고 막 그랬는데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중3짜리인데 다시 그 상무관으로 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 시체를 닦아주고 그다음에 표시해주고 막 그런 일 하다가 마지막 때 이제 어쨌든 마지막 날 이제 항복하면은 살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형들이 이야기해. 근데 항복하고 손들고 옴에도 불구하고 정조준에서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시선으로 당시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이 작가의 그 디테일한 그런 모습들, 또 그것을 우리 읽는데 제가 사실 어제 읽으면서도 막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로부터 5년 지난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가해자는 심판받지 않는,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가운데서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막 찬양을 해요. 교회가 막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이라는 게 과연 언제란 찬양이 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찬양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참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실 만한 찬양이고, 이 찬양은 진짜 의롭고 참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온전한 찬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뜨겁게 하지만은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홀대받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찬양하려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참 참되고 의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여전히 세상이 뭐 다른 누군가가 다스리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처럼, 용이 다스리는 것처럼,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때로는 순교당한 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 포기하지 않고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 포기하지 않고 이 옷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통치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양이 마음껏 울려 퍼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곧 이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끗하고 빛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준비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그네 길을 옳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 혼인 기약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이르렀을 때 세마포옷을 허락하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꼭 우리가 이런 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나? 우리 18장 몇 절인가요? 우리 18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16절 18장 16절을 보시면은 화이트다 큰 성 바빌론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우리는 땅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주었던, 또 그들과 함께 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 이것 막 취하려고, 어떤 사람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 이것을 막 좀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은 한 시간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주와 보석과 빛난 옷 이런 거 필요 없다. 자주 옷, 붉은 옷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새하는 마포, 하얀 그 마로 된 옷, 그거 오시면 된다. 이거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옳은 행실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쨌든 옳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한번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막 애를 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는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린 양의 신부다 생각하면서 그냥 깨끗한 옷을 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을 자기를 단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결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을 자기를 단장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100%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서, 야, 내가 퍼펙트인데 너는 지금 아니 3% 지금 불순물 섞였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자기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능력 주시면서 네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네 그 옷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는 자기 순결로 준비하고 거룩으로 준비했던 자기 단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입혀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딱 입고 주님을 딱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혹시 있잖아요,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식 날을 받아놓고 막 우는 사람이 있을까? 우는 사람도 날이 딱 근데 내일 모레 결혼식이야. 근데 막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막 눈물이 나. 기뻐서 우는 거 말고, 신랑을 못 보겠어. 신랑을 못 보겠어.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마음을 못 정했든지, 지금 막 바람 피고 있든지, 아니면은 예복을 준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 예복을 준비 못 했어. 그러면은 사실 이게 결혼식 날이 와야 되는데,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결을 준비해야 돼, 순결을 준비해야 돼. 그냥 막 결혼식 날 다가오는데 막 순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예복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복. 근데 예복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거면 된다. 내가 나름대로 이날만을 준비하면서 단장해 왔던 바로 나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딱 보시고, 야, 너의 성대 옳은 행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 혼인잔치니까 가장 행복한 잔치가 혼인잔치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자, 이걸 소망한다면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 맞습니까? 우리 형제들, 여러분도 신부예요. 형제들도 자매들 모두가 다 우리
어린 양이 신부예요, 신부.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할 거예요. 근데 이 맞이하려면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순결과 거룩을 준비해 나가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어린 양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사 선발 봤어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 그래 힘들지 조금 더 쉬었다 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실은 격려하면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여전히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면서 굉장히 우리를 막 격려하고 계십니다. 딱 이 합이 맞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 합이 맞을 때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잘 준비될 것이고 마지막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그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 입에서 막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이 구원의 여정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떨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두근두근함이 있죠. 두근두근. 이것 때문에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걸맞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꾸 세상 아까 이야기했던 자주옷, 붉은 옷, 진주 보석 박힌 뭐 어떤 옷 그것을 전혀 입지 말란 말 아니라 어쨌든 상징하는 것을 알겠죠? 세상이 주는 너무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자족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요.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9절 10절 보시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다른 사람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복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나도 막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귀하고 놀라우니까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미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까지 예언의 모든 에센스, 핵심,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의 증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라 이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아무리 천사가 멋져 보이고 뭐 지금 청첩장 준 사람이잖아요. 지금 야 하나님 지금 어린양 혼인잔치다라고 하면서 청첩장을 주는데 이 사람이 내 신랑인가 싶어가지고 막 결혼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 사람은 청첩장만 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내일 모레 누구 결혼식이라고 청첩장을 주는데 뭐 청첩장 내용도 안 보고는 당신이 내 신랑이냐고 뭐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청첩장을 준 사람인데 그 청첩장 내용 보면은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 양과 함께 우리 결혼해야 되고 어린 양만을 찬양해야 되고 어린 양을 보내신 보좌 앉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나 교회의 사자나 여러분들이 뭐 존경하는 것은 괜찮아요. 뭐 저를 존경하거나 또 천사를 좋아하거나 그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런데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모든 경배 영광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만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주제, 즐거움의 대상 하나님이신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전하고 있는 전함의 대상, 증언의 대상, 여러분들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함의 본질, 핵심, 그 엑기스, 예수님의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되게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결혼할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절대 떨어지기 싫고 막 함께 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집에 왔는데 또 데이트하고 싶고, 이게 사실은 본질이잖아요.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혼인 기약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신랑이 와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 풍습 보니까 1년 전에 이제 정혼을 해놓고, 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허락받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 날짜를 정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짜를 정하니까 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주로 이제 막 밤에 주로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밤에 이제 막 들러리 막 많이 데리고 이제 밤에 와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1년 가까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준비해야 돼. 딱 준비하면서 언제 오나 막 기다려야 돼. 근데 왔는데 들러리 신랑을 못 본 채 들러리하고 들러리 당신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만 날마다 이렇게 노심초사 그냥 학수고대 기다리고 오던 신랑이 왔을 때 딱 신랑을 보자마자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부가 언제일지는 몰라. 언제일지 밤에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안 오시지 하면서 이제 1년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 늘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안 온다고 잠들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그분 오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죠. 그런 점에서 요즘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다 돼서 지금 여러분 요즘 학수고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식인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학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학점인가요?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누군가가 한달치라도 알겠습니다. 집중하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가 지금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오시면은 내가 딱 결혼을 할 혼인 기약이 좀 이르렀는데 그분이 지금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딱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답게 거룩함과 순결함과 세상과 짝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깨끗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완성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인 줄 깨닫고,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죽임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소망하는 마지막 지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짜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텐데, 하나님 그것을 좀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깨끗하고 옳은 성도 행실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되려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에서는 마음껏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또 주님께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려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